성탄절이 이제 바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 분위기를 찾자면은 사실 백화점이나 마트, 대형 마트에 가면 더 화려하고 더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충만하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진리,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한지 그것이 보화가 되고 보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정말 노령의 믿음의 사람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이 과정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런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져서 그 낮아진 시각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뜻은 빵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빵을 만든 굽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이 세상에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 큰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또 찾아오고 경배하였죠. 왜 큰 별을 보여주시면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그 장소가 마구간이었습니다. 외양간이기도 하고 말이 있는 곳은 마구간, 소가 있는 곳은 외양간인데 아마 양들이 있는 우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바로 이와 같이 구유 위에 놓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하여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유향은 썩은 것이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향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략을 주면은 이것이 고통을 나누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략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것은 고난의 선지자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예표해주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표현하시고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나의 구원자인지 사람들이 알아주질 못했어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의례를 맞춰서 또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성전의 아기 예수님이 되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앞에 찾아온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노령의 시므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대별로 뭐 다 다르죠. 연수가 다 다릅니다.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6.25 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수명은 뭐 50, 60 환갑까지만 가도 잘했다고 환갑 잔치를 했지만은 지금은 수명이 더 늘어났죠. 그러니 지금은 80, 90 이렇게 되면은 또 노령의 또 시간들이 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다 다릅니다. 이때는 또 40, 50이 또 건강의 노령의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므온은 그러한 오랜 시간 세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그 시기에 시므온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보고 경배하였는데, 시므온의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다림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5, 26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몬이 소개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이 사람은.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의 지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까지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믿음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보게 될 때까지는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붙들겠다라고 하였고, 그럼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아마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인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붙들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7에서 29절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어린 아이가 할례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이제 나오게 하는 이 관례대로 그 나오는 그 시기에 예수님을 딱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뭐가 일이 되어지는 데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할 때에 주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엉켰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므온은 성전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노령의 시므온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우리 방순녀 권사님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몸이 더 불편하셔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시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새벽 예배를 나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사실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정말 무릎이 꿇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 예. 과연 내가 정말 나이가 더 들고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에 나도 권사님처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힘을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전에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아마 과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됐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끝까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뵈는 그날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앞에 나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시므온의 믿음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볼 때에 아기는 너무나도 다 예쁘죠, 그죠? 예. 물론 자기 아기, 자기 손주 아기가 더 이쁘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모든 아기는 다 이쁩니다. 다 이쁜데 그 이쁜 그 얼굴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시므온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이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게 될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모습으로 이루게 될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고 하거나 흥하게 하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즉 예수님의 구원이 순탄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지만 세상과 사탄의 미움의 표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그 구원과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의 그 길에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혹들이 있을 것이고 위협들이 있을 것이고
미혹과 시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 자기에 있는 죄의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영광의 길로 나아가느냐, 철로 역정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도 그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통과되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패하거나 흥하는 일이 있고 비방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냥 단순히 빛깔 좋은 어떤 그냥 낭만적인 어떤 구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초대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주셨다.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면서 성령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예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몬의 믿음은 이 세 가지로 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성육신하시는 과정과 구원의 과정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할, 적용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의 구한말, 이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졌는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 그 과정들,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건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1800년대, 1700년대쯤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비계한 족속이었었습니다. 이 조선. 선교사님들이 중국까지는 오더라도 조선 땅에까지는 너무나도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미개한 나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쫙 줄기를 타고 올라가게 하는 데에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큰 빛을,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평양과 서울의 지역에 복음이 선교사님으로 통하여 들어왔죠. 먼저는 인천의 제물포를 통하여, 제물포 항구를 통하여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서울 땅에 복음을, 개신교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서울에서 어떻게 전국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흥선대원군이 아예 그냥 서양 귀신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복음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은 먼저 이 철도길이 열려지게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이 해서 중국으로 길이 열려지도록 기찻길이 열려집니다. 이것은 뭐 그냥 직선이죠, 그죠? 직선, 웬만한 길은 직선으로 열려집니다. 지금까지 이 조선 땅은 곡선
곡선 문화였습니다. 곡선 문화. 풍수지리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배산 임수에 산자락을 끼고 마을 안에 그곳에 풍수 사상이 가득하여서 전통적인 곡선 공간에 이 기차가 직선적인 문화가 기차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기차 선로를 따라서 타고 들어갔습니다.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평양, 의주, 용산, 용천 이 곳곳에 개신교의 확장이 빠르게 북쪽으로 들어가서 평양 땅에 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랑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 말씀 한자 성경으로 해가지고 오며 가면서 마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차 선로를 따라 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다들 이제 시작하여서 모였습니다. 그 가정에서 모여서 또 이제 교회가 성장을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성장한 가정의 교회들은 그 마을에서 바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마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인정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자립으로 건축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1호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근데 그 소래교회가 건물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립으로 되어졌다는 선교사님의 힘이 아닌 도움이 아닌 성도들 이 한국 조선 땅의 성도들의 가난한 성도들의 자립의 손길로 되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바닷가 여기 황해도 지역에 소래교회가 있거든요. 바닷가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는 양반댁이지만 과부의 부인이 갯벌에서 조개를 파가지고 그 판 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에 40리길 이상을 걸어가가지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최초의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초의 교회 하나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성도들의 믿음과 거리와 상관없이 또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조개를 팔아가지고 캐서 팔아가지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땅에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 지금 뭐 여긴 상원사 동종도 유명하지만은 이 평양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곳곳에 그 우리 서울에는 종각이 있어가지고 또 종을 치기도 하죠. 연말 연초에는. 근데 평양 지역에서는 불교가 세운 고려시대 때 세운 동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간 역할을 다 합니다. 평양에 성읍이 성벽이 있는데 그 동종이 불교에서 세운 동종으로 종치면은 그러면은 출입하는 시간에 문이 열려지는 거고 아침에 밤에 문이 종을 치면은 출입하는 문이 닫혀지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중간중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몽고가 침략하여서 할 때에 이 동종이 타고 없어지게 하고 다시 세워진 동종이 청일전쟁 1894년도 청일전쟁 때 와가지고 이 종을 파손하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없어졌는데 1903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종을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이 종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부인이 종을 기증한 종입니다. 그 이제 불교에서 세운 동종이 없어지고 나서 청일전쟁 때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와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종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배 시간에 종을 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동종이 없는데 지금 교회의 종이 들어서니까 이제는 교회 종이 중심이 되어서 출입문 성곽에 평양성에
성곽의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에, 그 모든 일에 교회의 종소리가 중심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의 4대문이 개폐가 되어지고 모든 평양의 시민들은 교회의 종을 중심으로 하여서 시간을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은 교회 종이 이제 다 사용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사용되어진 이 새벽종, 이 교회 종은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데 있어서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던 곳이 곳곳에서 있었지만은 도시에서도 있었고 그랬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100명, 200명, 300명 막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집을 연결했던 집을 터가지고 기업자 교회를 만들어서 옆에를 더 덧대가지고 만들어서 옛날에는 기업자 교회를 많이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가정에서 모이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시에서 교회를 크게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세워지도록 되어지는 것은 일본인들이 많이 있는 신도시, 큰 도시에서는 잘 세워지지 않고 구도시에 들어가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곽이 있는 곳은 성문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문 밖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성문 밖 교회. 그리고 또 성문 밖 교회 가운데서도 좋은 언덕 위에 세워진 예배당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마을의 경계선에 세웠습니다. 언덕 위 교회가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마을과 마을 외곽의 경계선 상에 있는 교회, 언덕 위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그런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언덕 위 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언덕 각 마을의 경계선 상에 있는 언덕에는 반드시 성황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목 언덕에 마을과 마을의 경계선에 성황당이 세워져 있고 또 그 주변에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과 도깨비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절하고 굽신굽신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신앙의 무속신앙이 있는 곳이 바로 경계선 언덕인데 우리 교회 바로 야외 화장실 여기 깨트린 그곳이 바로 성황당 지나가는 길목이고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로도 나왔습니다. 대산동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대산 동쪽 입구에 언덕구자가 쓰여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곳이 뭐예요? 성황당 자리예요. 성황당 자리. 우리 또 여기 옆에는 또 지금은 이제 정리되었지만 무덤도 있었습니다. 딱 성황당 무덤의 자리가 있는 이곳이 옛날 기가 셌던 곳이에요. 저도 여기 진부에서 그 글을 주민 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있다 보니까 기자 출신의 불교 성향의 기자 출신의 분이 말씀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거기가 성황당 자리였는데 역사적으로 성황당의 이 유래가 많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마을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이 언덕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여겨온 게 뭐냐면 영계와 속계가 만나는 경계 지역이다. 그래서 성황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와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부흥해가지고 마을 내에서 허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문 바깥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세운 그 장소를 어디로 초창기에 선택하여 세웠느냐? 바로 이렇게 성황당이 있는 그 자리를 깨트리고 부수고 그곳에 세워진 것이 최초의 교회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동제 사당을 허물고 건축하였던 것이고요. 또 평양의 다른 외곽 지역에는 복룡동 감리교회가 또 바로 이와 같이 수백 년간
주변 숲에 거하는 귀신을 섬기던 사당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을 허물고 불태우고 그 위에 통나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또 함흥 신창리 교회도 수백 년간 무당이 구술하였던 그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아예 전략적으로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이 성황당 자리지? 이거 부정탄 지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의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외곽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전략적으로 세워진 게 뭐라고요? 성황당을 없애고 귀신 섬기는 우당 구터를 없애고 그 위에 전략적으로 승리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초창기의 교회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승리로 세워진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기 속에서 나사렛 소년으로 자라기까지 수많은 공격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터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조선 땅에서 최초로 역사하면서 승리하였던 그 땅의 그 터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일주일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성령 충만하였다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조선의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최병헌이라는 사람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한문 책자로 된 성경을 읽고 나서는 이게 참 유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 무언가의 말씀이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이끌릴 때에 최병헌이라는 사람이, 양반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 숭배를 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를 어떻게 버리냐?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예수님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원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한 선교사들의 친절한 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조상 숭배만 아니라면은 이렇게 원수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이 선교사님들의 이 사랑,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사랑에 감동돼서 그대로 믿고 싶은데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한테 이런 고백으로 결단하면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조상이 저승에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우리는 생전에 예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따라도 된다.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이 조상 숭배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음과 이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조상도 부모님도 살아계시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고심하다가 그렇게 유교로부터 개종을 하고 이 최병헌이라는 사람은 조상의 위패를 불살라버리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주변에 있는 양반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나가는 것이 간단히 몇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아예 받는다고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친구들이 몰려가서 그 집 앞에서 겉옷과 갓과 신발을 몰래 가져오고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하루 종일 지켰습니다. 그게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며칠 뒤에 수요일 기도회 때 비공개적으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이 소문이 들으니까 친구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친구들과의 다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조상을 버린 자가 되었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다 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양반 할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양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서 상놈인 줄 알고 양반이 아니라 상놈인 줄 알고 때리고 매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양반인데 하면서 그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먼저 보여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그냥 받고 선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